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실 첫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두 번, 비슷한 말씀이지만 따로따로 한번 같이 두 번을 같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승리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값지게 열매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어입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믿음으로 함께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퍼지게, 감사는 넘치게,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는 퍼지게, 감사는 넘치게,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은혜는 퍼지고 감사는 넘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우리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또한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사함과 화목을 이루는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세울 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결정에 위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영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교회의 사명자이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구원의 영생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내 손에 들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심정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마다 전하셔야 합니다. 퍼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천국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예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지금 어떠합니까? 많이들 힘겨워합니다. 매일 모이고 늘 소통하고
뭔가라도 힘써 일을 해야 하는데 요즘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예수 공동체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자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헌신하고 봉사를 하지만 참 힘든 거예요. 늘 해오던 분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분은 영원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를 돌아봐도 늘 교회의 모든 일꾼은 딱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일꾼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사명자가. 늘 보여주면 그분이 또 하고 계셔. 했던 분이 또 엎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어야 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데 늘 하는 분만 하는 거야. 나는 늘 외적인 인생에서 외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공동체의 회복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요, 유난히도 고난이 많았어요. 시련도 많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뒤따르자 복음과 영적 질서의 삶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타락이 일어납니다. 타협도 일어나고요. 불법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찾아올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은 갑자기 다 끊어져요. 어려우니까 이거부터 하게.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하면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그 모습이 한 발짝 점점 뒤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과 시련 때문에 그들에게는 타협이 생기게 되고 불법이 생기고 자신만의 신앙으로 뭐하고 있어요? 합리화시켜요.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의 회복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무너져가는 신앙 가운데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복음의 끝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난 거기서 끝낼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외적인 환경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편하게 복음생활을 하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린 무엇을 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희생의 사랑과 죄인을 향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셨던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을 너희는 기억하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다가 고난당한다고 시련을 당한다고 여기서 멈추면 되겠느냐. 너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넌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은 너도 기억해라. 그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죄인들을 향해 용서하셨다. 그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다. 너희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맺어진 너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라. 새 언약 관계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전하는 율법적인 관계 안에서만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늘 복음 들고 성경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리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를 반가운 것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해요. 그러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 그걸 이겨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껏. 복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져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해왔던 내 믿음의 신앙생활로 구원받겠지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와 같았어요. 자그마한 시련 앞에서 금세 무너지는 것. 왜?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새 언약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새 언약으로 바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고난에 쉽게 넘어지지 말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다고 쉽게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극한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을 또한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러니 2024년에 사랑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나가 헌신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나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를 것이고 모든 자리마다 은혜이자 감사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은혜는 퍼지게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라. 아멘. 참 2023년에 한번 과거를 돌아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참 달려오면서 다사다난했던 그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좋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줬고 또 기쁠 것 같았는데 슬픔이 찾아오고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았는데 도리어 더 어려운 극한 어려움이 더 찾아오는 환경을 수시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주님 언제쯤입니까? 언제쯤 내 삶은 또다시 열려질 겁니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기대한 만큼 바뀌지 않은 2023년을 한번 바라봐요. 제 나름대로 생각했고 기대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뭔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4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흘러갑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23년 동안에 바라봤던 은혜는 무엇인가 봤더니 제 속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찾아야 될 자들이 내 삶의 환경에서 은혜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물질을 찾고, 때로는 명성을 찾고, 때로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세상 환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열심히 교회로 향하여 달려온 적도 없고, 때로는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말씀 한번 더 읽어보려고 했던 경험이 적었다는 것을 결국 세상에서 그렇게 둘러 다니면서 여기서 저거 내 거, 저기서 내 거 찾으려고 했던 욕심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래, 맞구나.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 은혜를 찾고 있었으니 내가 원한 만큼, 기대한 만큼 얻을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희생, 회생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회생하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은혜의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은혜, 생명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율법적으로도 논할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곳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는가? 어떤 말로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 중심에서 축복의 생명수가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이 환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결국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 그 물이 흘러서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흐르고 흘러서 또한 황무하고 죽어있던 땅을 기름진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믿음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안에서부터 이 은혜가 흐르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 만나기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멀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멀어요.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그러나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달리고 또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된 자들에게는 선한 양심까지 깨우게 돼요. 우리에게 지난날 깨우지 못했던 양심들, 그저 그렇게 죄도 암묵적으로 침묵시켜버렸어요. 내 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모르겠지.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두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 깨워주시는 나의 선한 양심을 깨워서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는요, 속죄의 어린 양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도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라.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실 때 그 은혜의 보혈을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마음껏 마시고 누리고 그것으로 내 삶에서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은혜는 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퍼지겠어요? 내가 속죄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냐고요.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속죄받아야 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미수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값진 보혈의 생명수를 복음과 영적 질서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시 기름지듯 살아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풍성한 생명의 축복들로 인하여 자신이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은혜로서 퍼져가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는요, 넘쳐나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넘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3년 동안 감사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가요,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배가 돼야 돼요. 24년에. 23년에 받았던 100%의 열매가 있다면 24년에 몇 프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200%의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수입이 100만 원 벌었다면 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세속적이죠. 내 집이 10평이었다면 올해 24년에는 20평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요, 번성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 그 번성이 단순히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내 외적인 세상 욕심을 누리고자 하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번성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번성이 너희 안에 넘쳐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갈 길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이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저 가라고만 해요. 갔더니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뭐예요? 그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까?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내가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망하는 곳에 향하여 예배하십시오. 지금 예배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도요, 예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린 부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야죠. 아직까지도 이 모습 이대로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가 넘치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그대로 멈추면 안 돼요. 넘쳐나는 배가 있는 감사가 있어야죠. 그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라고 얘기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각자의 골방을 만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라고 했어요. 왜? 감사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4년은 내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축복했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어렵고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셨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요. 오늘도 나를, 내일도 나를 위해. 평생을 나를 위해만 살아요. 근데 이제 버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필요와 궁극 모든 거 아시니까 다 채워주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세상 앞에 가르치고 교훈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쳤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 교훈들을 우리 세상 앞에 흔들리며 내려놓지 않기 원합니다. 내 강한 욕심 가운데 흔들리며 내려놓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 복음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오늘 그리스도인은 받은 교훈과 충실한 믿음으로 굳게 살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넘치는 감사 생활이 몸의 일상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2024년 내 몸의 일상이 뭐하다? 넘치는 감사다.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거친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어떤 환경이 와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내요. 끝까지. 그 견디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중심과 방향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냇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냇가에 우린 붙어서 세상의 거짓들과 탐심들과 미혹들을 해마다 철저히 뭐 해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쳐내버리고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4년 여러분들이 23년까지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이 있다면 이젠 좀 열매를 더 맺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24년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철저히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 다 쳐내버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합당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여 들어갈 때 처음 만난 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잖아요. 봤더니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 그냥은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리에 다 뒤엎어버리고 나오시면서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어요. 뭐예요? 과거와 미래예요. 과거에 봤던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온 미래에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히 찍어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열매 있어야죠.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24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열매들로 꼭 맺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중심과 방향에서 늘 떠나지 마세요. 그분 안에서 떠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미수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서 그의 은혜의 신학가에 머물면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격려도 받고 권면도 받고 믿음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매 순간들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년 걸어가는 길이요, 어떤 길이 되냐면 쉬운 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되면 안 돼요. 24년은 쉬워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한 대로 가면 돼. 믿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한 거죠. 저는 이렇게 쉬운 길을 우리 24년 마지막 고지에 도달하기까지 넘치는 감사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세 번역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잘 돼야지, 이런 분 계신가요? 내가 잘 될 거야. 난 잘 돼야지. 잘 안 되면 어떡하겠어.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안 되면 어떡하겠어.
맞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잘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잘 된 만큼 누구에게 가야 돼? 그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죠. 저는 23년을 그렇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4년도 그렇게 서셔야 돼요. 오늘 이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은혜가 퍼지고 감사가 더 넘치고 하나님께 결국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함과 오해와 험난한 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사명은 늘 삶은 찾아와요. 그걸 놓고 우리는 슬픔의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는 끊어지지 않는 저주예요? 난 고난이에요? 왜 험난해요? 왜 나만 모함당해요? 억울해요. 슬픔의 저주는 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은혜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알듯이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적인 영적 시험 앞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인내와 소망으로 이루는 희생과 고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과 고난은 크면 클수록 뭐가 찾아온다? 더 큰 기쁨의 유익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희생과 고난이 더 커야 나에게도 유익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야. 희생과 고난이 작을수록 나에게 다가올 유익도 작아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희생과 고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과 감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과 고난의 결과는 올바른 성장을 이루며 더욱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고난 감내하시며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있고 그 선한 영심이 깨어지면 우린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한 자가 돼요. 야곱이 자기 죄를 알고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복강가에서 그는 씨름을 하게 돼요. 환도뼈가 탁 부러지는 상황. 생각하겠죠? 야곱이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도망쳤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다가 환도뼈까지 나갔네. 야, 이보다 저주스러운 인생 어디 있냐? 나름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천사를 이기는 그 순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인생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나는 싸우지도 못하고 그 모든 길을 견뎌내지도 못하고 살아갑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했던 그 인생처럼 때론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따라도 그 모든 삶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선한 양심을 깨워서 죄 앞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고 놀랍게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넘어진 인생을 남겨두지 않아요. 천사가 야곱 못 이길까요? 솔직히. 여러분, 천사가 야곱 못 이길까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아요. 근데요, 천사가 환도뼈만 부러뜨리고 대신 넘어진 거예요. 뭐 하려고? 야곱 축복하려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부러 너무 아프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엔 뭐가 있다? 축복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내가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넘어질까, 미혹당하여 쓰러질까, 환난 가운데 넘어져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원망할까, 그럴 때 딱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4년 우리 새해를 바라볼 때 고난 앞에서, 세상에 또 한 번 모함하는 그 인생 앞에서, 때로는 오해와 험난한 24년의 신앙사역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왜요? 날 축복하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실패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런데 부활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광을 늘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이 있어. 난 절대 실패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난 또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날 거야. 2024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여러분 사명을 맡기십시오. 내 결정과 내 계획이 되면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결정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4년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아가 우리 미수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으셔서 오늘 어떤 자리에서도 희생과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인내와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또한 나조차도 그렇게 배워서 도움받아서 가르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영광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 2024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내며 결국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은혜는 퍼지게 감사는 넘치게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운동회 하면 우리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의 묘미가 무엇일까요? 줄다리기. 한마디로 뭉친다는 거예요. 뭉친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나면요, 온몸이 쑤셔요. 손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셔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는 상황이 와요. 뭐 했을 때? 승리했을 때 아프지 않아요. 줄다리기는. 근데 줄다리기를 하고 지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손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근데 이겨보세요. 이겨봤잖아요, 여러분. 이기고 나면 손 아픈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부흥을 하고자 한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과 성장은 성도들의 피와 땀방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하나됨의 일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같이 다 함께. 교회에는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됩시다. 함께 합시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 라는 이런 말들이 잘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지체로 비유했어요. 그 역할은 서로 다르고 생김새도 서로 다르고 위치와 사명도 다릅니다. 그러나 몸의 각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에 붙어있는 몸은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몸이 될 때 은혜가 퍼지고 감사도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미수교회가요, 이제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가 됐지만 좀 더 가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뒤로가 아니고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의 역할은 거기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오셔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24년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그 영광이 단번 퍼지고 넘쳐서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도 될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관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2024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도 잘되고 모든 일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2024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성장하는 또한 신앙의 모든 자리마다 그렇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영광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4년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은혜, 감사, 영광이 됩시다. 은혜, 감사, 영광이 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감사, 영광이 됩시다. 은혜, 감사, 영광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은혜이고 감사이고 영광이에요. 퍼지십시오. 넘치십시오.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넘치고 은혜는 퍼지고 감사는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하시고 더 그 은혜로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자들,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